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싶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바지를 입으면 껌을 짹짹거리며 씹고 싶습니다. 또 침을 찍찍 이렇게 뱉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아무데나 퍼질러 앉고 싶습니다. 모자를 삐뚤하게 쓰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말하는 폼새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 입는 옷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신앙 안에서의 옷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마땅히 입지 말고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그리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입어야 할 그 옷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옷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 8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땅히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옛사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벗었다면 입어야 하는데 바로 새 옷을 입어라. 그 새 옷이 무엇인가 하면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니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처럼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으신 옷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옷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 옷을 입은 자다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옷, 행함의 옷, 그 옷을 또 우리에게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신분에 대한 옷을 입은 자가 그 신분에 걸맞는 행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중간에 또 하나 입어야 할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12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요,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입어야 할 옷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서로를 용납하는 용납의 옷, 피차 용서하는 용서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8번째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8번째 사랑의 옷은 이 앞에 나오는 7가지 옷의 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즉 긍휼의 옷이 제대로 긍휼의 옷답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긍휼의 옷 위에 사랑의 옷 띠를 갖추어 입어야 한다. 오래 참음의 옷을 폼센하게 입기 위해서는 그 옷에 사랑의 옷에 띠를 띄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옷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타나는 그런 옷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 6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지금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의 옷, 8가지의 옷은 우리의 어떤 그런 행함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성품이라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8가지 옷은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그런 인격인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에 걸맞는 그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인격을 갖춘 자가 세 번째 나타나는 행함의 옷을 제대로 걸치게 될 때에, 입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러한 인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신분의 옷은 예수께서 친히 지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격의 옷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만들어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행함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연마해야 합니다. 내 속에 긍휼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용납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이것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의 옷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갖추어 입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행함의 옷입니다. 그 행함의 옷은 오늘 본문의 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1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끝부분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새 사람의 신분의 옷을 입고 그 신분에 걸맞는 인격을 연마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성도로서의 행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의 옷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옷과 찬양의 옷,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감사의 옷과 입술의 찬양의 옷, 이것이 하나가 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여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산제사,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추수감사제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감사에 대한 17절 끝부분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환자들은 레위기 13장의 법에 의하면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왔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까이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나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가까이 올 수 없으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13장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문둥병 걸린 자들이 이제 치료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야만 자기 가족들에게로 자기가 속한 사회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자를 위해서 안수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부르며 치료의 은총을 구하는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미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신의 몸들이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그 순간 예수께 돌아갔습니다. 예수께 돌아가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은 10명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지금 돌아갔는데 그 한 명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9명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제사장에게 곧장 그대로 갔는지 다 나았으니 그저 가족에게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한 명은 돌아 예수께 왔습니다. 왜 그 한 명은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그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게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그가 온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럴 때에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9명은 왜 갔을까요?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갔겠죠. 여러분, 이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순간 바로 이 이방인에게는 예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것을 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인생은 그처럼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순간 어쩌면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내가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자기의 믿음이 기억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었구나. 정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았어. 라고 자신의 믿음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선 이 한 명은 예수를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말씀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도 예수의 힘을 힘입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마 정리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십시오. 11월 달까지 달려올 때에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되던가요? 몇 가지가 되던가요? 물론 감사의 이유가 많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이유를 하나도 적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절날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감사의 이유만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면 아마도 그 감사할 그 내용의 양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예. 한 페이지를 꽉 채운 사람은 그 해의 추수감사절은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도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적으려고 해도 적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감사절은 그냥 감사절이니까 기본적인 감사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우리가 이 감사절날 이 아름답게 장식까지 다 해놓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늘 이 감사의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입혀주신 신분의 옷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명만이 돌아갔다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낫게 된 그 사실보다도 그를 낫게 해주신 예수가 더 기억에 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나의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으로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감사는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의 감사의 크기는 우리 각자가 응답받은 그 응답의 크기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감사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드릴 때에는 내 삶의 정황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보다 내 삶의 정황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노래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 그것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크고 놀라운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제는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매주가 감사의 주간이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감사의 절기를 가지고 나의 삶의 감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에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주신 삶의 정황,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옷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옷을 갖추어 입은 자로 믿음으로 인격의 옷을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